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오늘은 요나서 2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서 1장을 통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요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있는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주의 뜻에 때로는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큰 태풍 속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 즉 사랑하시는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그 잠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향으로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처럼 이해가 되지 않아도 살아주겠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에 남 탓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탓하며 살아가는 인생,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능력과 경험으로 운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삶의 운전대를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요나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켜 가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한번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 정말 너무 지옥 같은 시간들이 있었다면 언제였나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입니까?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가 정말 끔찍했나? 정말 지옥 같은가? 이민 와서 처음 겪었던 그 한이었습니까? 특별히 2세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에 앉아 있어야 했던,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데 앉아 있어야 했었던 그 첫날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못 잊는다고 합니다. 첫 직장 갔을 때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어려웠을 때입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 문제일 거고요. 두 번째는 건강 문제일 거고요. 세 번째는 관계 문제일 것입니다. 크게 이 3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는 참 어렵다,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지옥 같다, 마음이 상한다, 뼈가 마른다,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저라고 결코 이해가 안 됩니다. 누구나 힘들면, 어려우면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하는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납니다. 제가 베리하니 장로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임하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 약속을 드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화내지 말자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이 이유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이유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반쪽이 화를 낼 때 이유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창립 예배 때 원로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들께서 참 전심으로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마음에 남았던 것이 제 기도 제목이도 했었는데 최소한 1년 동안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화내지 말자 였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성도님들 앞에서 절대 화내지 마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성품은 굉장히 온유한 편인데 이렇게 쌓아두가 한번 펑 터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 약점인 걸 저도 참 잘 알고 있는데 저도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고 우리 원로 목사님들께서도 저에게 성도님들 앞에서 절대로 화내지 마세요 라고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성령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라고 하고 지켜야 되겠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전 아직 베리에 오지도 않았는데 화날 일들이 한두 개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화가 안 나는데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근데 뭔가 하려고 하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상식에서 제가 정하는 그 상식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제가 경험해왔던 삶과 조금만 벗어나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도 너무나 쉽게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와 함께 1년 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를 한번 안 내봐야겠다. 1년 동안 한번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한번 화를 안 내봐야겠다. 이유가 없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배변인 장로교회가 1년 동안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화입니다. 다른 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평화롭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만 온전히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양보하고 평화를 위해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한번 참아주고 평화를 위해서 한 번만 눈 감아주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가 날 때 도저히 눈을 감아줄 수가 없을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욕이 있으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속에 있는 어려운 마음들을 하나님께 푸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요나서 2장을 함께 보면서 제가 오늘 본문인 1절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깊은 바닷물로 던져진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그곳에서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물고기 뱃속입니다.
이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는 밤낮 3일을 그곳에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큰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삼키게 하셨고 3일 밤낮을 있게 하신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요나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요나가 회개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곳이 어딥니까? 바로 이 큰 물고기 뱃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췄던 요나가 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자리, 기도하게 한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큰 물고기였던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다곤신은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는데 상체는 사람의 모습이고 하체는 물고기 지느러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곤신은 풍요를 상징하며 이 물고기 형상을 숭배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을 삼켰던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가 숭배했던 신이 바로 이 다곤신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삼키게 하시고 뱃속에 있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또한 해석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며 있는 그들을 큰 물고기 아시리아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큰 물고기 속에서 고난받고 있었던 요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죽음의 땅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수올, 헬라어로는 하데스에 있게 되어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멈추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견딜 수 없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을 때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며칠입니까? 3일입니다. 여기서의 3일은 죽음을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회개하여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살아가기를 멈추는 시간입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바로 그 기간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회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리아니 장로교회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지나온 삶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언제셨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순간이 언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어야만 했었던 그 사흘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잠깐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바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잠깐의 고통은, 이 사흘의 시간은, 3일의 시간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시기 위한 시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기 위한, 나를 바라보는, 내 욕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돌리는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4절을 다시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을, 그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췄던 그가 큰 물고기 속에서 사흘 동안 있으며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기를 멈췄던 저였지만 이제 회개하여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 회개의 자리, 그 회개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흘의 잠깐의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요나가 이제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고, 이 사흘, 이 잠깐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새롭게 세우시는 기적의 시간이며 사랑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잠깐의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어 새로운 터 위에서 너희를 견고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잠깐의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겠습니까? 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기도란 잘못된 나를 조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피아노가 조율되어야 하듯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기 전에 전체 음을 조율해야 하듯이 바로 조율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은 기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선율을 노래하기 위해 나를 조율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그 선율을 노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잘못된 곳으로 마음과 시선을 빼앗긴 나를 조율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라는 거죠. 니느웨로 향했던 그가, 가야 했던 그가 다시 들어가는 배에 타 기도하는 것을 멈췄던 그를 돌이켜 하나님의 선율을 노래하는 요나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흘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그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잠깐의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회개할 때만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괜찮아 라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품음으로 온전히 새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괜찮아로만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때에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면,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께 상처를 드렸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누군가한테 경제적으로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덮어주면 됩니까? 아닙니다. 보상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피해를 끼쳤다면 보상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덮는다고 새로워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이 사흘의 시간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 바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은혜를 버렸습니다. 주의 은혜를 무시했습니다. 주의 은혜 자리에 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나의 소원은 주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내 힘과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 받아주십시오. 그러할 때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 허락된 사흘의 시간, 그 큰 물고기는 바로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돌이킴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그는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로 살았던 그를, 탐심으로 살았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그 사흘의 시간을 통하여 새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코로나는 이제 엔데믹으로 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장례식도 제대로 가지 못했고 결혼식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주변에 적지 않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분주했던 교회가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교회 건물은 텅텅 비어버렸고 여름이면 그렇게 분주했던 여름 성경학교, 선교 모두 다 멈춰버렸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찬양했었는데 이제는 함께 찬양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차 운전하면서 들을 때 혼자 이렇게 찬양하는 거나 또는 집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과 우리 귀한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거의 2년여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주했던 그 주일이 이제 가정에서 TV를 켜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족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이 잠깐의 고통, 제법 긴 시간이죠, 코로나의 기간이. 그러나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 올려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 깨닫게 된 것은 주일은 사람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다. 나는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드리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역들로 분주했던 것들이 한순간 멈춰버리고,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날이지, 하나님을 높이는 날이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코로나라는 그 시간은 제법 근 2년 반의 그 시간은 아픔의 시간이었고 어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한편으로는 우리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주일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주일날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구나를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태주 시인의 풀꽃 잇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코로나라는 이 잠깐의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분주했던 우리의 주일이 멈추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세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께 분주해 있었던 우리가 갑자기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오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우신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잠깐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마주한 큰 변화, 그 변화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2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잠깐의 고통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잠깐의 고통이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잠깐의 고통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 이 잠깐의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나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다시금 기쁨을 드리는,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난과 아픔에 함몰되어 고난과 아픔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오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자세히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발견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과 은총에 대한 경탄과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매주 주일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삶을 받고 고난의 시간 속에서 더욱더 주님만을 깊이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오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고난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을 아름다운 간증으로 만들어가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고난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 아름다운 간증을 만들어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하는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